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5주 동안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만과 겸손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겸손에 관한 공식이 있습니다. 겸손하면요, 심령에 가난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자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겸손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거고 애통하는 자가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믿음 있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통이 참 중요한데,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 통해, 우리나라 말로 애끓다,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통, 몸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통하는 자라면 아픔이 있어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불 다 꺼주시고 앞에를 꺼줘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 소리 좀 키워주세요. 진짜 잠깐만. 뭐하냐?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근데 한 골 먹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 경기력이라는 거죠. 오세요. 왜 갑자기? 와,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면 다 그냥 몇 명의 사람 거야. 축구는 그냥 그들의 것이야. 그냥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 없어.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카르텔이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뭔 바뀌지 얘기를 들어줬냐고요. 뭐 이게 한두 번이야 이런 게?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하더라도 3년을 얘기해서 3년을 돌아오는 것도 다 다른 얘기야. 지들끼리 지들 거 그냥. 끝났어요 벌써? 저 영상이 뭐냐면, 지난 목요일 날 그 남아공과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관전하는 거예요. 근데 후반에 골 먹고 이제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다들 이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최소한 비길 줄 알았고, 비기면 32강에 자동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멕시코전도 우리가 졸전이었고 남아공전도 이제 졸전이었어요. 저분이 축구 평론가입니다. 근데 이제 한 골 먹고 경기가 졌어요. 그러면서 저분이 지금 오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구 졌다고, 지금 경기 졌다고 지금 오열을 하고 있어요. 왜 오열할까? 아픈 겁니다. 왜 오열할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아픈가? 왜 슬픈가? 왜 고통스러운가? 저분은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국 축구를 사랑했어요. 잘 되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한국 축구가 이제 망가진 거예요. 역대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하는데 경기는 지금 제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협회, 감독, 잘못된 거 예전부터 지적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안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한국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오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여러분 축구 보고 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안 우는지 아십니까? 축구를 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나의 교만이 비춰집니다. 나의 죄성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애통이고 이것이 통해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심령에 가난 애통하는 자, 믿음 있는 자. 반대로 교만에 대한 공식도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심령이 부합니다. 심령이 부하면 뭐가 안 되냐면 애통하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이 없으면 성경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겸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즉 교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 종교적 모양, 종교적 감성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이 없으면 즉 교만하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만의 성격 혹은 교만의 특징, 교만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내가 말씀 앞에서 나의 교만함이 드러난다면 교만함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내가 살 길은 교만한 나를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통해야 되고 애가 타고 애가 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 문맥 안에서 교만의 성격, 교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럿 나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섞었습니다. 편집했어요.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이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욕심, 정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원인을 육신의 욕심 혹은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하잖아요. 늘 갈등이 일어나고 교만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교만이 있으면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욕심, 이 정욕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헤도네라는 말이거든요. 헤도네는 기본적으로 즐거움, 쾌락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경 문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 정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욕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기적 욕구가 만나면 그 이기적 욕구가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그것이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교만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 싸움, 욕구, 정욕 이런 것들이 본질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정욕은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쾌락을 최우선으로 삼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쾌락이고 감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영적인 기쁨과 정욕, 영적인 기쁨과 육신의 욕심은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처럼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뭐예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쾌락을 추구하면, 이 세상을 추구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수되는 자리로 내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처럼 영적인 기쁨과 감각적이고 세속적 쾌락은 함께 갈 수 없어요. 함께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 욕심과 정욕에 있으면서도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가끔 종교적 감수성이 작동되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았대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벗하고 있기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즉 하나님 찾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기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 육신의 욕심이, 정욕이, 자기 중심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상태의 본질도 사실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본질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저는 집중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찾는 게 잘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많은 세속적 가치, 세속적 기쁨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 집중이 안 돼요. 주님 찾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애통도 안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그냥 살만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이 탐심의 근거가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교만의 본질이에요. 교만이. 그러니까 탐심이, 그 자기 중심성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살인, 다툼,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럼 뭘 구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 내가 움직이는 근거는 육신의 욕심, 정욕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어딜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내 삶의 자리에서는 늘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진짜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지 못해요. 우리가 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참된 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하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실제가 안 돼요.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구하는 건 뭐냐면 쾌락이에요. 정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것조차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도 채워지지 않고 정욕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외롭고 공허합니다. 이쪽도 안 채워지고 이쪽으로도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4장 4절,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과 법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음. 세상과 법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물리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과 친구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하나님 대적하시는 상태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원수의 상태와 똑같아요. 그러니 나를 추구하고 내 욕구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난 척하는 것, 이런 걸 교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 욕구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고, 세상과 벗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이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과 벗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질투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적정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긴 질투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적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과 벗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길 원하고 하나님께 속하길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투가 열정이거든요. 열정. 그러니까 질투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열정은 뭐냐면, 이런 부부 관계는 서로 독점적이에요.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봐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언약적 관계가 독점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독점적 관계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가 다른 가치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정욕을, 자기 중심성을 따라가면 그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이 맥락의 문맥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종은 무엇을 말하냐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억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억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의 뜻에만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도권을 드리냐,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냐? 겸손한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는 건 뭐냐면 문맥상 교만을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마귀의 본질이 거짓과 교만입니다. 거짓과 교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본질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마귀를 대적해라, 즉 대적기도해라, 축사해라,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이 인식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향해서 교만아 떠나가라, 나를 교만케 하는 사단아 떠나가라, 그럼 내가 겸손해집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그거는 주술적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은 대적기도해라, 쫓아내라, 축사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본질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인식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만을 물리칩니까?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교만을 물리치고 내가 겸손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교만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케 되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금요일 날 못 오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개념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개념과 또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그분을 순간 찰나적으로 인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활동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잠깐 은혜라는 감정이 올라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걸 말해요. 그분이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 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행위로 드러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행동, 불의한 말, 이런 것들, 드러난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죄, 눈으로 볼 수 있는 악, 부적절한 것, 이런 것들 뭐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고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겉만 깨끗할 것이 아니라 손만 깨끗할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길 원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게 한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마음이 나눠지면 적어도 두 마음이면 그건 깨끗한 게 성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멀쩡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안 되지만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도 안 돼요.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에 내가 죄를 행하고 드러나게 악을 행해.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겠어요?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지 않는데 내 행동이 내 언어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데 드러나게 범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한 마음으로 내 앞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분이 가까이 하시잖아요. 내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면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그분이 내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셨고 함께 하셔서 내가 거룩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내가 드러나요. 교만한 내가 드러나요. 겸손하지 않은 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올수록 내가 거룩을 추구할수록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나를 알게 되어지고 나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슬퍼하며 울어야 되는가? 왜 애통하고 통해야 되는가?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을 추구하니 그분이 내게 오시니 교만의 증거들이 교만의 상태들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인식이 안 됐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인식이 안 됐다고요. 내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내게 오시니 그분이 내게 오신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 내 안에 어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만의 열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만의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보니 내가 하나님과 친한 줄 알았는데 보니 세상 사랑이 더 가득하고 세상 사랑이 가득한 나를 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게 뭐예요? 겸손하라 얘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4장 11절 여기도 교만의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서로 헐뜯는 것,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교만의 현상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가까우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을 추구하면 도리어 내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 게 비춰져요. 내 안에 교만의 증거들이 너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 내가 여유가 없어. 그런 거 볼 여유가 없다고요.
왜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자꾸 눈에 들어오냐? 자꾸 불편하냐? 그러면 자꾸 헐뜯고 비방하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안 보인다고요. 이 헐뜯는 것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성경을 보시면 자기 형제 자매를 헛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헛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땐 율법을 따라가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뭐만 하는 줄 아세요? 판단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죠. 또 하나 교만의 증거가 있습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자랑하는 거,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자랑하는 거, 이게 다 교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래요. 그러면서 그 자랑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이 왜 악합니까? 자랑은 하나님 없는 자기를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근거한다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랑과 감사가 구별되는데, 자랑은 누구에게 하고 감사는 누구에게 할까요? 자랑은 사람에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이제 밥 먹으면서 어떤 사람 자랑할 겁니다. 이번에 주식 내가 대박 났잖아. 뭐가 어떻게 됐잖아. 뭐가 어떻게 됐잖아. 우리 새끼가 어떻게 됐잖아. 저렇게 됐잖아. 우리 남편이 보너스 탔잖아. 우리 애가 좋은 데 갔잖아. 막 자랑할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래요.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악한 거라고. 자랑은 하나님께 하게 돼 있고, 사람에게 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하는 건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신앙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감사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안 하고 자랑만 해요. 자랑만. 여러분, 자랑이 우리의 본능과 합한 것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 자랑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자랑은 교만의 현상입니다. 교만해. 자꾸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뽐내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거는 교만입니다. 자기중심성.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겸손의 특징이 뭐냐? 겸손의 상태가 뭐냐? 여러분, 겸손의 상태와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적 자기 부인은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욕구들을 부인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있는데,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성경적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본질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존심의 욕구를 거부하고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왜 그러냐?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됐단 말이에요. 아, 자랑은 악한 것이야. 그러면 내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참신앙이 아니면 육신의 소유에 강한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당연히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이 여기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오는데 내가 뭐야? 이걸 억제해. 이걸 억제. 이게 성경적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미 자랑거리가 올라왔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온 것이지 여전히 내 안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거라고요. 주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참된 신앙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욕구를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겸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억제하고 있으니 누군가는 나를 볼 때 참 겸손하네요 라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겸손하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뭔가를 억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필되고 있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저분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분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해. 저 사람은 뭘 잘해. 뭘 잘해.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를 어필하고 그렇게 내가 인정받기로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내가 낮추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혹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그것을 내 칭찬으로 받지 않아요. 참된 겸손에 속한 자기 부인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갈망입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겸손한 삶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니면 이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마음과 이런 심정이 아니라 역시나 육신의 욕심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 처지에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혹은 힘들고 낙심하는 이유가 내 이름 때문인지, 자기 중심성인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애통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주님적으로 살지 않아서 괴로운지 고통스러운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유, 힘든 이유는 결국 자기 이름 때문이에요. 그게 교만한 거라고요. 내가 힘든 이유,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워야 된다고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 자기 부인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영은, 이 겸손한 상태는 언제나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을 함께 다루시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늘 세트로 나와요.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은 세트예요.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가. 그럼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납니다. 잘 보시면,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시면 거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계속 생깁니다. 회개할 게.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만약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세계 선교, 국내 복음화,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 잔뜩 해. 그 기도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고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기도에 회개가 빠져 있다면 그분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은 회개가 없는데 세리의 기도를 보면 회개 그 자체입니다.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건 잘하는 거죠. 12절.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잘하는 거라고요. 훌륭한 거라고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을 평가할 때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 흠이 없다고요. 흠이 없는 그를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치명적인 죄가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어요.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의롭다고 믿는 것을 무의식에서 그럴까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럴까? 뭐가 맞아요? 그래? 누가 의식이라 그랬어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건 제일 나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교만과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지 바리새인이 일부러 작정하고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어필하고 하나님께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더 겸손한 모양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 왜 여기냐? 무의식 가운데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는 거예요. 반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 기도에 뭐예요? 회개만 있어요. 회개만 있다고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할 때에 만약 1시간 내내 회개만 했다. 그분 기도 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찔끔하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그래. 내가 이것도 잘했죠. 저것도 잘했죠. 이것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도와주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남편 사업 저 사람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본질은 회개에 있어요. 14절 되게 무거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의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봐봐요. 바리새인은 무의식에서 자기를 의롭다 여겼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요? 회개하고 있는 세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여기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게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고요. 내 감정이 아니라고요. 나의 어떠한 것을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바리새인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세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근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세리가 받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세리는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주님은 의롭다 여기세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춘다는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억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영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과 같이 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이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거꾸로 겸손하다 인정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살펴볼 때에 내 안에 교만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더러움과 악함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품고 끌어안고 애통하는 겁니다. 행동으로는 안 드러났지만 내가 누군가를 무시했어. 그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들춰내십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무시한 것을 대해서 상한 마음이 올라오고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내 의도나 동기가 인식될 때에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제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옛날에는요, 내 의도 같은 거 잘 안 드러나고요,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드러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인식이 됩니다. 그거를 근거로 하여 더 열심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의 인정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뻐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 기대에 부합하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악한 행동은 없는데, 여러분 제 말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십니까? 저는 설교할 때만 세게 하지 그렇지 않은 다른 자는 되게 온순합니다. 욕도 안 해봤어요. 욕도 평생에 욕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말로 어떤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욕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봤다니까요. 우리 가족들은 저한테 욕먹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안 해서. 겉으로는 제가 거룩하다고요. 겉으로는 제가 착하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악을, 죄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어느 순간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처음에는 아팠고 힘들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큰 문제인 것을 인식하게 했어요. 저 사람이 바뀌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악이,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기도가 달라지는데 저 사람 변하고 안 변하고 나한테 상관이 없어졌어요. 이제 문제는 변하지 않는 내가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에 상한 마음이 부어져요. 거기에 애통함이 부어져요. 그때 여러분 진짜 눈물 콧물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늘 여기가 물기가 흥건했어요. 눈물 콧물로. 너무 그게 은혜스러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내 잘못된 의도, 내 잘못된 동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들춰내십니다. 그러면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더러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동기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들춰내셔야 돼요. 그래 내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는 나 자신이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일 수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나 자신이 먼지와 재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엔 생각지도 못한 죄가 인식되어서 회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무시를 당했거나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웠던 것도 회개하게 하십니다. 저 사람이 분명 잘못했어요. 나를 무시했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했어요. 근데 그 반응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내가 반응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게 비춰져서 또 회개한다고요. 왜 이게 회개거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시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내가 막 자존심을 상하고 내가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분노는 억제했을지 몰라도 내가 부인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참된 겸손은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판단이나 부당한 대우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한 겁니다. 막 부당한 대우로, 무시로 막 흔들어대는데 정작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되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괴로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고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서 평정심을 회복하는 거죠. 안정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누구의 판단 앞에서도 자유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든 저렇게 판단하든 자유합니다.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4절.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뭐예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냐?
무조건 참으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 그 누구의 판단에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만 유효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고 빚어져야 여러분이 사는데 편합니다. 오만 가지 신경 쓰고 있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판단 신경 쓰고 저 사람 판단 신경 쓰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오래 못 살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다 보면 뭐가 개발이 되냐, 눈치가 개발이 돼요. 여기다 맞추고 저기다 맞추고 여기다 맞추고. 그러니까 맨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여러분, 참된 자기 부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니까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보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보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주님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 나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 당신은 겸손합니까? 질문을 받을 때에 예, 저는 겸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겸손의 영을 저는 갈망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게 겸손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시고 무한 관계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애통함으로 한다. 애통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많은 사람을 지켜봤지만 이런 어떤 기준들을 나누면요, 흉내만 냅니다. 마음이 따라가야 되는데, 상태가 따라가야 되는데 입술 안에만 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 안에만 그런 표현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동반되지 않냐면 애통함이 동반되지 않아요. 절박함이 동반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도 진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정말 갈망하고 열망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 누가 일하시냐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 앞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교만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거룩으로 온전함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막 웁니다. 기도하다가 막 부르짖기도 합니다. 막 이런 애통함은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이 아닙니다. 이건 겸손도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연민이에요. 교만한 거라고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만 채울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겁니다. 애통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래서 나의 어떤 그 부족한 불만족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함이 드러나고, 내 교만함이 드러났을 때 그분 앞에 애통함으로 엎드릴 때에 그 겸손한 자를, 그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말합니다. 뭐예요?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자격 없는 자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교만한 걸 알아. 근데 그런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어. 그러면 이 은혜는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나의 어떠함을 압도하는 은혜입니다. 왜요? 자격 없는 내가, 자격 없는 나에게, 교만한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은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춰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졌을 때에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면.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막 채워지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점점 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러면 더욱 내 죄성이 드러나고 더 많이 인식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드러나고, 그분을 알아가면 할수록 나를 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달라고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가 아니면 참된 겸손도 없습니다. 참된 은혜를 알아야 겸손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열매가 겸손인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한 거라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악한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것이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은혜를 알면 겸손해진다고요. 저는 겸손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찾는 게 잘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면서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버림을 받았다고요. 이사야 57장 15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쉽게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세요. 함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고백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 때문에, 눈물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쉽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근데 은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또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 아멘. 여러분, 이 겸손의 은혜를 정말 겸손하게 진실하게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참된 겸손을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 계속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영적 원리입니다. 왜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겸손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실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라는 시인데 한번 쭉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이름 석자 새겨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자랑 늘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학위 가운 걸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 고난 걸어놓았네. 그러나 그대들은 십자가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걸라. 그것 밖의 것은 모두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다시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이름 석자 새겨놓고, 여러분 내 이름 내세우잖아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나 알아달라고, 나 인정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 두 장을 지금 건너 뛰었거든요. 그 부분을 나누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내 이름이 앞세워지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자랑 늘어놓고, 자랑하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랑할 게 있으면 은혜인 거잖아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된다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랑거리지만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입장에 있지 말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세 번째,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학위 가운 걸어놓고, 이게 뭡니까? 학위, 성공, 그런 거 앞세우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거 대단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 고난 걸어놓았네. 이것도 참, 이게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고난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 이름을 높여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사람 앞에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고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막 어필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공도 학위도 높이고 앞세우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고난도 앞세우면 자랑이 됩니다. 그 고난 받음이 교만의 소스가 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고 주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그 고난을 감당했던 자기를 높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교묘합니다. 엄청 교묘합니다. 무의식에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십자가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골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만 걸으라는 거죠. 그것밖에 것은 모두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는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만,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남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높이는 참 신앙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